축복권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복권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복권과 축복권은 한 글자 차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나에게로 향하는 것과 너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축복해주며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복권입니다.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 그런 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복에 굉장히 매달리던 사람이잖아요. 형을 제끼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가 놓겠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노년에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내가 복받기를 위해서 애쓰던 그가 마지막에는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축복이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빌축자를 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서 다짐하고 목사가 되면서 꼭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도 축복하며 살겠다, 내 입에 저주를 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안아주면서 축복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막 엄마 아빠하고 차에서 내리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녀를 많이 축복하십시오. 부모님을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형제를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남편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고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바로 왕을 찾아서 궁전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이 바로를 보자마자 한 것은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만나자마자 한 일이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축복, 헤어지면서 축복,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만나서 축복해주고 이제 이별할 때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축복해주고 잠자리 들어가면서 또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면서 만났다가 저주하면서 끝나는 만남 불행하지 않겠어요? 볼 때마다 마음속에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관계로 살아간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우리 얼굴 표정은 밝고 환하고 상대를 향해서 우호적인 표정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의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야곱 147세에 이 땅을 떠납니다. 130세에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바로는 높은 왕자에 앉아 있어요. 나이 많아 늙은 야곱이 이 바로 왕 앞에 섰어요. 바로가 봐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몇 세신가 물었더니 130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만나고 헤어지면서 축복을 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축복을 하는 사람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축복을 한다는 것은, 축복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은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복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축복하는 그 순간 내가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여러분 왕좌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은 낮은 곳에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헤어질 때 축복한 야곱은 바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 주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혹시라도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도 저주하지 않도록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의 이집트, 거기에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을 때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누가 가장 유익할까요?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라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땅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함으로 내게 좋은 일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까지 회복의 날을 주시도록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편안해지면서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왕을 위해서 축복을 했어요. 축복하며 만나고 축복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죽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자손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먼저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왔어요. 147살, 이제 천국에 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요셉 총리가 자기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할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장자인 므낫세를 세우고 그리고 왼손 앞에는 차남인 에브라임을 세웠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 야곱은 손을 어금 맞춰서 축복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환하게 보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될지도 알았던 야곱. 축복이란 영안이 환하게 열릴 때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복받을 사람이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하여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49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는데 각각 그 사람의 분량만큼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각 아들들에게 적절하게 축복을 한 거예요. 축복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준비한 그릇만큼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축복을 받더라도 내가 준비한 그릇이 커서 복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아들들 형편에 따라 축복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 속에 루벤, 시므온, 레위 첫째, 둘째, 셋째 빅3는 축복을 못 받아요. 저주성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들 레위는 나중에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여러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모세가
레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출애굽기에서 그가 놀라운 헌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야곱 아버지가 레위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흩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걸 복으로 바꾸는데 흩어지는 건 저주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흩어지는 것이 복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아버지가 축복한 그대로 흩어져요. 그런데 모세의 축복이 더해지면서 흩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 구별된 지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대로 돼요. 아버지가 흩어지리라 했더니 흩어져요. 저주였는데 이것이 모세에 의해서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사시고 자녀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축복한 대로 놀라운 복을 자녀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아들들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것이 바로 넷째 아들 유다예요. 첫째, 둘째, 셋째는 저주를 받았지만 넷째 아들 유다는 야곱이 엄청난 복,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왕이 되는 복, 그리고 부자가 되는 복, 용사가 돼서 승리하는 복, 세 가지를 다 빌어줬어요. 그대로 됩니다. 유다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 받기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아주 도덕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유다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과거의 부끄러움을 확 뒤집을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바꾸는 유다의 모습. 그게 뭐예요? 유다가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죽겠다고 헌신한 것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야 될 아들이 자신의 과거를 뒤집는 헌신적 삶을 통해서 최고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돼서, 여러분 유다 지파 속에서 갈렙 같은 용사, 다윗 같은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최고의 복을 유다가 받아요. 거기다가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는 복까지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삶,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그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까? 나는 일찍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할 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속아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았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야곱을 위해서 다시 축복을 합니다. 엄청난 복을 빌어줍니다.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여러분 이삭의 아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떠날 때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오빠가 많이 축복을 해줬어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그랬어요. 천만인의 어머니. 그래서 이삭은요 바로 그런 아내를 맞은 거예요. 아내가 친정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선택했는데 각각 자기 집에서 부모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와 같이 산다는 건 복이에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혹시 축복하기가 힘들 때도, 속썩일 때도, 오 하나님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반드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에서는 안타깝게도
가지고 복을 잃어버리죠.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복,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겨서 주간 그릇에 넘기고만 야곱은 망령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에게 축복했던 야곱,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했던 야곱,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야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5장에 야곱의 탄생이 나오고 50장의 야곱의 죽음,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야곱의 스토리,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곱은 왕에게 축복했다,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도무지 축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살아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복이 아버지 잘 만나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 힘을 많이 가진 아버지. 그런데 땅의 부자, 땅의 힘을 많이 가진 아버지가 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네, 원수에게도 축복하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십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은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땅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괴롭히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라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는데 축복하는 바울 사도, 그가 그래서 최고의 사도로 이름이 남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보실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나에게 괴롭힌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는요, 축복권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로 치고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편안하게 잠자듯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들어가든 무조건 평강을 빌어라.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하기를 빌어라. 이 집이 평안에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을 빌어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 축복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 저주를 담는다? 내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로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축복하는 태도를 가져라. 그래서 잠언 24장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너에게 옮길까 걱정된다. 원수가 잘못됐을 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앙을 나에게 넘길 수 있다. 원수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 안쓰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너무 갈등이 많잖아요. 정치판을 보면 늘 대립과 갈등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요. 상대에게 쓰디쓴 소리를 해대고 후벼 파는 말들을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성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정적을 향해서 앞날을 열어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게로 복이 돌아오는 최고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축복하는 사람, 최고의 복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편치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축복해 주는 것,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 남북 함께 살기를 하고 있지만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비난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왜 자꾸 그 북한에 가고 그 사람들 도와주냐고, 원수 같은 사람을. 이 얘기를 제게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노골적으로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자라난 교회 목사님인데 늘 기도할 때마다 평양, 함흥, 청진, 원산, 남포, 개성, 그리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오랫동안 하신 분은 전혀 다른 생각 갖고 살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내게 돌아올 복이에요. 북한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저 땅이 먹고 살도록. 그게 우리에게 고스란히 유익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축복입니다. 축복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는 당연히 주장하고 권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권리 중에 최고의 권리가 축복권이에요. 뺏기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뺏기면 저주로 바뀝니다. 지키면 그 축복이 내 머리로 돌아옵니다. 온 성도들 축복하면서 복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